자, 오늘은 저희가 매일 아침에 한 장씩 말씀을 읽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열왕기하 10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원래 읽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4대, 그 다음에 영원, 영원과 4대. 여러분 뭐 그 중에서 택하시라고 한다면은 아마 영원한 것을 택할 것입니다. 4대 만에 끝나는 것보다는 영원히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물론 영원히 이어지는 좋은 것이 있다면 아마 그것을 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후라는 왕이 나옵니다. 원래 예후라는 사람이 장수죠. 장군입니다. 아마 그 아합 때부터 아합을 섬겼던, 그리고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시리아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제 아람이라고 불렀습니다만, 그 나라들과 전쟁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충성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통일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남과 북으로 갈린 이스라엘. 그래서 솔로몬 왕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은 유다라고 하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부르게 되죠. 남유다는 여전히 다윗의 후손들, 왕들이 왕좌를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만,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굉장히 단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제일 초대 왕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아들 때 그냥 왕조가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다윗 왕조는 586년 멸망하기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더 악하고 그 다음에 유다는 더 선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비결을 오늘 잘 아셔야 됩니다. 유다도 똑같이 우상숭배했습니다. 물론 유다에는 좀 선한 왕들이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모습은 거의 뭐 50보 100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BC 586년까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합니다만 586년까지 한 왕조가 계속 지속될 수 있었느냐 하면 다윗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윗이라는 그 한 신실한 조상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 왕조를 계속 한 왕조가 또 BC 586년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보면 예후라는 사람도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은 이 예후라는 사람이 유일하게 보입니다. 물론 여로보암도 선지자가 와서 네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직접적으로 뭐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기름을 붓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여기서 엘리사의 생도 중에 하나, 선지자의 생도 중에 하나가 와서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으셨다. 여러분 열왕기 이 상하를 계속 쭉 읽어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사람이 드물어요. 하나님 뭔가 충성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후를 왕으로 기름 부으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듯이, 사울 왕에게 기름 부으셨듯이, 솔로몬에게 기름 부으셨듯이. 그래서 이 예후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무슨 일을 하냐면은 아합의 집안을 끊어버리는 일을 하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셨습니다만 바알의 그 신앙, 바알의 신앙을 이어주던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 신상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요 엘리야도 못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잖아요. 그리고 바알의 450명을 죽입니다. 하지만 신상들, 신전들을 부순 그런 건 못했어요.
근데 오늘 예후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후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손에 피를 묻히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 그 중에 하나가 주변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라 그러셨어요. 우상들을 다 없애라고 그러셨어요.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다 부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잔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오랫동안 가나안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셨죠.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죠.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의 도구가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백성들을 멸절시킵니다. 그들의 모든 우상 숭배 관습들을 다 철폐합니다. 우상들을 부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도 거룩하게 살아라 하는 거죠. 먼저 부수고 없애고 멸절시키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피를 흘려야 되는 거죠. 너희들 손에 피를 흘리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 환경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곳에서 너희들 자신이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라. 그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살면 돼. 말씀에 순종하면서만 살면 돼. 그러면 영원히 그 땅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거야. 예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에 우상 숭배하면서 왕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보인 거 아닙니까? 좋은 면이 아니라 그렇게 악한 표본들을 보이니까 백성들도 다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회 정의가 없어집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더 늘어갑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힘들게 되는 거죠. 아합이 어떤 짓을 저지릅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요. 그런데 그 포도원을 갖고 싶지만 나봇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왕에게 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누웠어요. 그랬더니 왕비 이세벨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아니, 왕이 곧단 것 같고 지금 누워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왕비가 가서 한 짓이 뭡니까? 거짓 증인 2명을 세우죠. 그리고 나봇이라는 사람을 재판정 앞에 딱 앉혀놓고 이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죽여버려요. 그리고서 그 땅을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왕이요, 이 땅이 이제 당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짓을 하는 게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거죠. 우상 숭배가 판을 치는 사회는요, 너무너무 괴롭고 비참한 사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사회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철저하게 박멸해라 라는 것입니다. 예후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힘이 있습니까? 여기 국회의원 없으시죠? 뭐 장관도 없으시죠? 내가 힘이 있을 때 뭘 해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권력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돈을 이렇게 많이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라라고 나에게 주신 것이지만 거룩한 환경을 만들라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만약 국회의원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모든 법들이 만들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신이 다음에 공천을 받을지 않을지는 그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지? 나를 위해 국회, 입법을 하는 이 자리에 나를 부르셨지? 아니 근데 가정을 파괴하는 법을 만듭니까? 차별금지법을 만듭니까? 이름이야 좋죠. 차별금지법이죠. 그러나 가만히 뜯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의 원리들을 파괴하는 법들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속한 당에서 찬성하니까 나도 찬성해요? 아니 그 당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자기 자리에 연연하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재헌국회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재헌국회 때.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뭐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지도 않죠. 하지만 건국을 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 싶었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재헌국회 때 국회의장이 목사님이었는데 나와서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든지 거룩한 나라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열정이 저희들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나는 그런 힘이 없어요. 여러분 전화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 한번 보세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정의당이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성향이 있는지 왜 파악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거 파악 안 하시는 건 여러분 직무유기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유튜브에 보니까는 이런 저희들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악법을 계속 만들어내는 사람들 리스트를 다 공개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지역구에 있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점잖게 전화 한번 해야죠. 당신 자꾸 이런 법 만들어내고 찬성하고 그러면 내가 다음번에 당신 안 찍겠다. 나만 안 찍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를 해서 당신이 지금 벌이고 있는 짓이 무엇인지 다 알리겠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셨습니까? 안 하셨죠? 그냥 순한 양처럼 가만히 계셨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작은 힘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히 하는데 제발 좀 사용하세요. 가만히 계시면서 그냥 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도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이 땅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내 주변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요? 고요하고 평안한 중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기도도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비전을 주셨는지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행동. 여러분 아시죠? 저는 무당파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요 선거권도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슨 정치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편향성이 있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절대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진보당이건 우리 모두 하나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신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왜 교회까지 와가지고 너는 무슨 당이네 무슨 당이네 그거 갖고 싸웁니까? 왜 분열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거룩한 나라를 만들고 거룩한 환경을 만들고 거룩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에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했던 예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우리 30절에 있는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죠. 야, 잘했어. 아니 근데 왜 4대만 하고 만대요? 이게 예후의 한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영원이에요. 다윗은 4대 만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이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6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예, 아멘. 영원히 견고하게 되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심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전심의 반대는 반심입니다. 반심. 우리 정탐꾼 12명 중에서, 이스라엘의 정탐꾼 12명 중에서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만 나중에 정탐꾼으로 갔었던 사람 중에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나머 10명은요, 정탐꾼 10명은 사실 그날 그 보고하는 날 즉사하고 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정적인 보호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이 좋기는 하지만, 좋기는 한데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 땅에 우리를 들여보내실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어떤 때는 메추라기도 주시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전투 경험이 없는 자기들을 이기게 해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거는 못해. 홍해는 갈라지게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광야에서 물이 나게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있는 안악자손, 저 거인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할 수 없어. 불가능해.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다 믿지는 않는 거예요. 전심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전심으로 믿었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다. 지금 당장 올라가자. 영어로는 전심으로가 wholeheartedly,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반심을 품었던 10명의 정탐꾼과 20살 이상 원망하고 불평하며 철야농성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영원히, 내 후손이, 왕조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그 후손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에서 나옵니까? 바로 다윗의 후손에서 나오는 거죠.
영원한 왕국,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후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1절의 말씀, 열왕기하 10장 3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완전히 떠나야 되는데, 여러분 남겨두지 마세요. 마음속에 죄된 어떤 뿌리, 아주 미약한 것일지라도 조금도 남겨두시면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 올무가 돼요. 여러분 발목을 잡습니다. 다 뿌리 뽑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예후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줄 아십니까? 자기 자리 지키려고 안 떠난 거예요. 여로보암이 왕이 됐어요. 하나님의 왕이 됐어요. 너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면 내가 네 왕조를 오래 지속될 수 있게 만들어 줄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못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단에 하나 베델에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너희들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여기서 예배드려. 이게 하나님이야. 왜요?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면서 유다 왕에게 마음을 뺏길까 봐. 백성들이 자기를 배반할까 봐. 자기 자리 지키려고 우상들을 만들어 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 지켜줄게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이 더 두려운 겁니다. 예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면 그냥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면 그의 자리가 유지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자리를 지키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전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지켜주세요. 보존해 주세요. 여러분 왜 이 원리를 모르십니까? 우리가 복을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간사해져요. 이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건 고백을 해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뭐 어떻게 합니까? 이 자리를 내가 어떻게 지켜야지? 그 자리에 올라오게 한 건 누군데요? 자기가 올라왔습니까? 하나님이 올라오게 하셨잖아요. 그럼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아멘? 여러분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믿을 때 이러한 우상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떠날까 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없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신약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에 그 말씀에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31절에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거기까지는 아멘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박해를 받는 상황 속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좋은 시절에 태어나서 이러한 박해 없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알게 모르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넘을 수 있는, 그 상황을 넘을 수 있는 놀라운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그 뒤에 있습니다.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세에 영생 받는 건 뭘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영원히 사는 것, 영생 얻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요한복음을 제가 수요일마다 우리 몇몇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과 같이 읽는데요. 제가 뭔 정신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성경 읽으면서 이제 17장까지 읽었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복 받으려고 믿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전도하시는 분들 있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돈도 잘 벌고 애들도 잘 된다고 하시는 분 있죠? 여러분,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 믿고 망한 사람도 많아요. 제가 뭔 정신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요, 나중에 예수 믿으면 핍박받아요. 여러분, 아마 사회생활하기 힘들지도 몰라요. 그랬더니 나중에 한 형제님이 이거 고민이 많이 되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잘 따져보세요. 집에서 이 말씀들 잘 읽으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수지 맞는 건가 아닌가? 이게 남는 장사인가 아닌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분이 다음 주에 안 나올까 봐. 근데 다음 주에 나오셨어요.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러나 또 걱정이 돼서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영생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 얼마나 누리겠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까?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영생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완을 해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여러분, 그 영생을 얻었음에 오늘도 감사하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얻었으니까 우리 다 얻은 거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은 뭐예요?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주셔도 좋고 안 주시면 좀 삐지고, 하지만 안 주셔도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여러분, 그러한 담대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